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12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라는 것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조상들의 죄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죠. 내가 지은 죄만을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았죠.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가 용서받아버렸다고 생각하고 회개도 안 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를 사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고 죽을 때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죄는 내가 지은 죄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마 성도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한 70-80%는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좀 많아져서 그래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우리 조상들의 죄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후손들을 막고 이러기 때문에 장애 요소가 있는 것이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저주가 우리의 육신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2년 동안만 처음에 회개를 제대로 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펴진 인생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어느 누가 그걸 가르쳐 줬나요? 예수 믿고 2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당신이 지은 죄를 숫자만큼 회개하라.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털어놓아라. 그래야만이 당신의 인생은 펴진다. 귀신도 다 떠나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다 회개해야만이 너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누가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쳐줬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빌립 집사가 와서 읽는 내용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해. 그냥 읽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을 완독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깨달아지려면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해야 성령이 훨씬 더 많이 역사하니까. 근데 회개치 아니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열리게 되고, 성경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늘의 길이 꽉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결국에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게 될 때 완벽한 회개가 된다. 그 회개를 다시 다른 방면으로 정리를 해보면, 회개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고 깨끗이 씻겨야 할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깨끗이 씻겨져야 할 죄가 있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고 말이죠.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측면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자,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참 이게 귀한 말씀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겁니다.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신다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용서한다. PM이 용서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할 것이요. 카타리조라는 데에 깨끗하게 클리니파이죠. 깨끗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용서한다. 용서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냥 넘어간다, 내버려 둔다, 자유롭게 해준다, 풀어준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탕감해준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했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걸 씻어내는 거예요. 피로 씻어내는 것이고 피로 덮은 거예요. 두
둘 다 피로 일어나는 거다. 피로 깨끗하는, 피로 죄사함도 일어나고 피로 깨끗함도 일어나는데, 피로 덮을 때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고, 피로 깨끗이 씻어냈을 때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데, 깨끗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잘 몰라요. 깨끗게 한다. 그 깨끗게 한다는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도 모르는데, 그것은요, 용서받는다는 말은 원래는요, 이 그 히브리어 개념에 하면은요, 덮는다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덮는다. 예수 피로 덮어버리니까 정죄를 하나님 못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로 덮어버리니까 예수 피를 보고 너는 죄였구나라고 칭의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데가 시인하는 거, 입술로. 뭐 입술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딱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만 나라도 비우잖아요. 예,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면 탕감해줬어. 일만 나라도 탕감했어. 그럼 완전히 없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데, 이 백대라는 빚진 자에게 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니까 그놈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왜? 죄가 없어졌다면 그 놈을 다시 잡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피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탕감받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죄들은 씻어내 줍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들은 씻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있질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해야만이 죄 용서도 받고 씻어진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두 가지 방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다 씻겨져 내려가므로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더 역사하게 만드니까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죄가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자백해야 되고 내가 지은 죄도 자백해야 된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이제 자백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백하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그 회개 기도문 있죠. 조경미 사모님 회개 기도문 하나 갖다 주세요. 회개 기도문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을 보고 자백하게 될 때 성경 말씀에 어디에 근거한가,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조상 제사를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왜 그런 사례가 성경에 어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들이 조상 제사가 있고, 부처와 불교를 섬긴 죄가 있고, 무당과 점쟁이를 섬긴 죄가 있고, 미신과 잡신을 섬긴 죄가 있고, 이 네 종류로 그게 이제 대별되는데, 이런 죄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회개를 하면은 더 확신 있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거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처의 불교의 죄를 회개할 때 이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회개를 하라겠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자는 말이죠. 자, 우선 그러면은 내 죄만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사례가 있느냐,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만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라고 얘기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레위기 2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0장. 조상들의 죄까지, 내 죄만이 아닌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라 했느냐. 레위기 20장 4절로 레위기 20장 4절, 레위기 20장이 아닌 것 같은데. 오 주여, 내가 뭐 성경 구절을 다른 데를 가져왔어. 그게 아니고요. 레위기가 아니고 어디겠지? 다른 것을 보도록 하죠. 레위기 26장을 보죠. 레위기 26장. 제가 적어놨는데 잘못 적었어요. 레위기 26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 39절로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만이 아니 자기들의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 이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렇게 했느냐?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실제 그렇게 사례가 있느냐? 예, 사례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6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요, 조상의 죄는 다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뭐 거짓말은 이제 간음은 이제 이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것도 뭐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조상이 음란했다고 그 민족을 그 후손을 치지는 않아요. 조상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고 후손을 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묻게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걸 섬기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도둑질을 했어.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거짓말을 했어.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큰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를 섬긴다면서 다른 걸 섬기니까 너는 내가 부처보다 못하니? 너는 네가 믿는 성황당 신보다 나는 못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겠어. 그것이 4대 5대까지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도둑질한 거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이것은 배은망덕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죄값을 크게 묻는다는 거죠.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과 7절. 이사야 65장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서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나무 밑에서 숭배하고 어디에 숭배하고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조상들의 죄를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가 3, 4대까지 묻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말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끝났겠죠. 자, 민수기 14장을 볼까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우상숭배의 죄는. 그것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17절로 18절. 민수기 14장. 제가 말하는 모든 건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훈련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7절 18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3, 4대에게 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죄는 이렇다 그거예요. 우상숭배. 자, 신명기 또 5장을 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8절로 9절. 신명기 5장 8절로 9절. 신명기 5장 8절 9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묻겠다는데 원문을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들의 죄를 아들들에게로 그리고 3대까지 그리고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이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대와 4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자손이 편안하다. 할렐루야. 안 내려가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안 내려갑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돼. 아무도 안 했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가 이걸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조금만 회개해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치 않았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요 지극정성으로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많이 해놓으면은 그 다음 세대는 쉽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죽은 조상, 이게 바로 우리 죽은 조상이 우리가 조상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교. 조선 500년부터 지금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조상 제사 드리는 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며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는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죽은 조상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게 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고린도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밑에 21절 22절까지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나?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주님이 노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상도 숭배하지 말아야지만, 조상 제사를 지내지도 말아야지만 조상의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된다. 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왜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조상신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에 멸한다는 말은 하람이에요. 하람. 여러분 그 헤렘 들어보셨죠? 헤렘? 네? 그 집안의 모든 걸 싹 죽여버리는 거. 그 아간과 그의 자식들 헤레마라고 그랬어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신으로 되는데 원문에는 엘로힘입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두는 신이죠. 여호와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전멸하, 싸그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으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들어갈 거니까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라. 네, 구약은 그랬어요. 아유 무섭네. 우리가 구약에 안 태어나서 감사하지.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씨가 말라버렸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4절.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내 천사를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가나안 7민족이죠, 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조상의 제사하면 안 됩니다. 제사하게 되면 제사할 때 그 영이 그대로 30%가 내게 와요. 내게. 특히 가장 슬퍼하는 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 사람이 들어와요. 무당 신내림 하는 것도요 다 그 딸에게 넘어가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 딸에게 넘어갈까요? 엄마를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딸이라. 아들 때 놔봤자 소용이? 지 마누라만 챙기고
아니 뭐 다는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아들들은 그러지 않겠죠. 예, 우리 아들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크면은 딸이나 딸하고 동병상련이잖아요. 친구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딸이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데 엄마가 그 신 내리면 너무 힘들어. 엄마가 좀 도와주면 네가 들어가면 네가 신을 받으면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을 많이 가져도 안 돼. 영은 아주 그냥 정을 떼버려야 돼요. 영은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영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조상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이 신내림을 하는 그 신들은요 강한 신입니다. 굵기가 10cm 이상 들어와요. 그리고 공중에 용이 다 이렇게 가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영이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있는 집안은 계속 그런 무당 집안에 계속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신내림 해가지고 무당이 없는 집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무당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신내림이 없습니다. 조그만 잔챙이들만 좀 있어요. 잔챙이들이 있어도 이놈이 많으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으면 병도 일으키고 많으면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뱀처럼 들어간 것이 서로 꼬합니다. 서로 뱀들이 꼬아져요. 그래서 풀어져야 돼. 그래서 나가는 거였는데 꼬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얼마나 있냐 2,000마리가 되는 귀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2,000마리가 들어와 있다. 2,000마리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무덤 쌓여 있는데 아무도 그를 어가할 수 없더라. 힘이 세져요. 귀신이 들어오면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귀신 함부로 쫓으려 하다가 한 번씩 그냥 탁 쳐버리면 저기 처박혀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려면 영역을 길러야 돼. 영역을 기르는 것은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능자임을 한 분 하나님을 배우면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알면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까식이 어디서 까부르고 있었죠. 까식이 말이야. 이 피조물이 돼가지고 딱 잡아버려. 제 기선을 제압해버려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 그 귀신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결국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죽은 조상은 거기에 없어요. 없으니까 절대 그거 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부처와 불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가?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출애굽 20장 23절. 출애굽 20장 23절. 왜 우리는 부처상 금으로 나무로 깎은 다음에 그다음에 금을 입혔잖아요. 부처상을. 거기다 하면 안 되나? 자, 20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 금이나 은으로 입혀가지고 어떤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부처는 다 사람같이 꼭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거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어디가 주조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무를 깎았던 어떤 주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금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금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더 절을 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그것이 적으면은 위험이 안 쓸까 봐 큰 사찰일수록 큰 부처를 만들어. 그렇죠? 큰 사찰일수록 큰 부처, 돌도 큰 돌에다가 만들어 이렇게 위험이 있게 보이려고. 그 전에 그거 깎기 전에 깎기 전에는 그 돌이었거든. 그냥 바위였거든요. 근데 그걸 깎고 나니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무로 만들어서 금 입힌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절하니까 절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귀신이 거기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절 받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없잖아요. 제사를 자꾸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일부러 귀신을 불러드리려면 그냥 나무 잘 깎아놓고 오시옵소서 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열심히 와서 우리의 영혼을 쏙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우리의 저주를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경험을 해보시려면 그렇게 막 하세요. 지금부터 막 깎아. 나무를 쫙 깎아가지고 집에다 놓고 신주단 모시고 쫙 해서 경배를 아침마다 거기다 음식도 차려놓고 향도 피우고 촛불도 켜놓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귀신이 얼씨구 절씨구 하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왜 우리는 석가 부처상에다가 절하면 안 되나? 석가는 그렇게 하라고 한 번 정도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4절. 레위기 19장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헛된 것들이야. 그 나무고 그 돌이었어요. 자꾸 절하니까 귀신이 온 거라니까. 그 조상 무슨 신주를 갖다 놓고 아니면 위패를 갖다 놓고 원래는 죽은 사람에게 없는데 갖다 놓고 하니까 귀신이 있다가 오 절하는구나, 음식을 차려는구나, 와가지고 경배받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을 주조하거나 부어 만들지 말거나 새겨 만들지 말고 신상 같은 걸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세요. 자,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꽃을 바치잖아요. 국화꽃을. 국화꽃을 바치잖아요. 요즘에 국화꽃을 바치는데 옛날에는 국화꽃이 앞으로 저쪽으로 앞으로 가겠는데 요즘 국화꽃이 나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바치더라고. 누가 그거 가르쳐 줬대요? 여러분 옛날에 국화꽃이 저 옆에 있는 그쪽으로 향하도록 꽃이 그렇게 갔지. 지금은 나 쪽으로 꽃을 해가서 거꾸로 이렇게 바치잖아요. 거꾸로. 나에게 꽃을 받는 거예요. 나가? 저 사람이 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나를 하는 거예요? 몰라. 남이 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안 그래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법도의 모양이라네요. 아니 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은 검정색 옷을 입죠? 죄인이라고 흰 옷 입은 데도 있으면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데도 있어요. 흰 옷 입은 데도. 어떤 데 흰 옷을 입든 간에 검정 옷을 입든 간에 그렇다고 말. 근데 대부분 검정 옷을 입죠. 왜 검정 옷을 입죠? 그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일본 들어온 건데요. 그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딘지 뭐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찬찬히 보면 일본 제사가 검정 양복을 입습니다. 검정 옷을 입어요. 치마를 입고. 그러니까 일본식의 상조 회사에서 그걸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죽은 사람이 없는데 꽃을 바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꽃을 바치면 꽃을 바칠 대상이 안 와요? 온다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죽은 사람은 거기 없는데 거기다 꽃을 바치니까 꽃을 받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받을 존재가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갈 때 절대 꽃 바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요 옷이 없어서 그러려면 꽃 바치세요. 옛날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왜 향을 피웠죠? 옛날에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옛날에 병풍대가 시체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니까 시체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향을 피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향을 피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향을 피우죠? 연기가 나서 귀신이 나올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러려고 향 피우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에는 요 죽은 귀신만 있어야지 다른 귀신이 오면 안 된다. 이 향을 맡고 너 거 아니다. 그러라고 한대요. 아시겠죠? 요 귀신만 있어야지. 요 죽은 사람이 귀신만 있어야지 다른 귀신이 와서 절 받고 다른 귀신이 와서 꽃을 받고 다른 귀신이 와서 무슨 여기 음식 차리면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악기들 다른 신들은 오지 마.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향을 피운 대신에 꽃을 바치고 그러니까 꽃을 바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내 영혼을. 절대 꽃 바치면 안 돼요. 그거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부처 불상 앞에 이렇게 절하는 거 하면은 헛된 것들에게 괜히 가니까 귀신이 틈탄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당에게 빌거나 점쟁이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시킨 대로 우리가 행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무당 뭐라고 얘기했냐? 무당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나라에 무당명이 30만 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무당이 30만 명 있고 목사는 20만 명이 있답니다. 근데 30만 명 가운데서 약 33%가 집사나 권사랍니다. 그 무당이 원래가 무당 되기 전에 집사나 권사님 이 33%가.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그의 어머니가 신내림을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신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에게 또 후손을 물려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 믿으면은 그 신을 뗄 수 있다 가르쳐 준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님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그럼 끝이요. 어떻게 떼어낸지 어떻게 그 귀신을 없애는지를 몰라. 목사가 영적인 문외한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씻겨집니까? 안 씻겨집니까? 안 씻겨져. 죄가 안 씻겨지면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10년 20년 믿어봤자 그래서 권사까지 됐는데도 안 되니까 다시 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이 아니라 무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보는데요. 뭐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만은 무당 돼가지고 무당의 점쟁이를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퍼센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면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무당에게 10만 원만 주면 그래 요렇게 하면 돼. 자 나왔다 쌀 착 뿌리고 차가고 너희 길은 이 길이다.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와버려. 근데 목사님 물어봤자 한 달을 기다려도 목사님 답 안 가르쳐줘. 그냥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무당이 30만 명 있다니까 지금 현재. 근데 무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읽어야지. 오늘 안 읽었지요? 자 22장 18절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지 말라. 히브리어 보면 결코를 넣어야 돼. 결코를 넣어서 너는 무당을 결코 시작. 너는 무당을 결코 살려두지 말라. 이 무당은 카시아프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시아프인데요. 카시아프 이를 절대 살려두지 말라. 죽여라. 그런 거예요. 무당만이 아니라 점쟁이도 나요. 점쟁이도. 자 레위기 19장 점쟁이도 나와요. 힛대원이에요. 점쟁이는. 레위기 19장 26절 레위기 19장 26절 점쟁이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당만이 아니고 2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점을 치지 말며 술깨를 장꾀를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1절 그 밑에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귀신은 더러운 영이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기에 신접한 자는 오부 영을 어떤 영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접하는 거. 박수라는 것은 점쟁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문에는 힛대원이 아니 잇대원이 돼가지고 잇대원이가 그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너는 영을 따라가 영을 물어보고 하는 사람과 점쟁이에게 절대 향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얘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대한민국은 무당 없으면 안 되죠. 요즘에 뭐 얼마나 웃기냐면요. 방송국에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면은 점쟁이 사주를 봤더니 너는 대통령 사주팔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는 이 대선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너는 일평생에 왕이 될 사주가 아니다. 뭐. 인간이 얼마나요 신비하냐면은요. 그 인간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받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유전자죠.
유전자를 2개를 물려받아가지고 자식에게 그 유전자가 내려가요. 유전자가 내려가는데 이 유전자가 흠이 있는 유전자면 자식도 흠이 있는 게 나옵니다.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이 유전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잘해요. 그러면 내 딸은 음악을 더 잘해. 내가 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내 딸은 더 잘해. 아들보다는 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오늘 아들 아주 그냥 조지네요. 그냥. 나봤자 별로 쓸데없다고 그러지. 지혜도 안 내려간다고 그러지. 네. 그래도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는 거면 남자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그죠? 네, 신기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전자가 자식에게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자식도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아. 왜? 위암 유전자가 약한 유전자가 내려가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 집안 가문을 본다는 거 뭐예요? 그 집안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살해 죽으니까 가문을 보고 결혼한다 그거예요. 왜? 꼭 그게 나오거든. 그 집안에 머리가 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 지체 장애,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집이 있으면 꼭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왜요? 귀신이 들어가서 태중했을 때 딱 만드는 거예요. 태중했을 때 딱 잡아버리면 그런 정신 지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을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내려가는데 유전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영을 보내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에스겔에 다 사명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예, 그 사명대로 그 사람은 살아가고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성실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사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있는데 그 영으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서 오는데 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집안의 그 영을 통하여 그 조상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집안의 사주팔자 보면 이 집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 조상들의 영을 통해서 자기가 이 무당이 알고는 장차 얻게 될 것이라고 짐작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떨어지죠. 왜? 그 유전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영들이 귀신들이 가서 3대 때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자, 너 자식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모든 저주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거 무당 안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싹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회개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시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깨끗하게. 요걸 알면은 무당 점쟁이 1,000만 원 안 갖다 줘도 그냥 저주가 다 끝나는 것인데 1,000만 원 갖다 준다 해서 끝나겠습니까? 계속되지. 그 저주가 안 떠나지. 잠시 어쩔 때는요 병 들었다는 거 가지고 구다면은 병 난다기는 그게 뭐요? 더 큰 귀신이 와가지고 너 좀 잠잠케 해가지고 1년 동안 잠잠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재발해. 왜? 귀신이 안 나가는데 저주가 안 떠나가는데 오직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없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500만 했다.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신을 불러왔다가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 내야 병이 낫는다. 또 1,000만 원. 이게 구슬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비싸죠 돈이. 네. 그거 11조만 돼도 얼마나 많겠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영혼 망친다. 그 집안에 완전 망한다. 회개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과 잡신을 섬긴 죄를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는데 왜 미신과 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느냐? 자,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2절 3절 읽죠. 2절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길에도 따르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애굽 때도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수많은 잡신 미신들을 섬기는 것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옛날에는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러죠. 왜?
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복달아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나? 문지방을 밟으면 복달아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상들에게 물어봤나요? 어머니, 문지방을 밟으면 왜 복이 달아나나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그건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뭘 갖고 따지고. 그러니까 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문지방을 밟을 때에 복이 달아난다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곤, 그 삼손 때 다곤 신이죠. 다곤, 블레셋 족속의 신이 다곤 신인데, 다곤 신의 친에 거기에 법궤가 들어가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다곤 신이 그 문지방에 이게 그 부러져 가지고 문지방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 다곤 신이 바로 우상, 그 타락한 천사였는데, 그 천사의 비참한 상태를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밟으면은 그 우상을 밟는 격이 되니까 우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런데 문지방을 밟으면 복달한다. 이게 뭐요? 문지방을 밟으면 다곤신 그 우상을 밟는 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낼 때. 고사를 지낼 때는 왜 돼지 머리를 갖다 놓죠? 소머리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소머리 국밥이 맛있잖아요. 네? 네? 고사 지내는데 왜 돼지 머리를 갖다 놔요? 돼지가 풍성하고 그 부들부들 이렇게 하는 게 맛있잖아요. 그 돼지가 맛있어서 그런가요? 왜 고사 지낼 때는 돼지 머리, 저기 개 머리 갖다 놓으면 안 되나요? 다 전래된 그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최초의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 나오는데, 인간 최초의 왕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밑에 군림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니무롯이 나중에 사냥하러 갔다가, 사냥하러 가서 같이 사냥하러 이제 간 거예요. 자기 부하들하고 사냥하러 갔는데, 그 자기 부하가 돼지인 줄 알고 화살을 돼지인 줄 알고 딱 화살을 딱 맞췄는데 니무롯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돼지인 줄 알고, 멧돼지인 줄 알고 부하가 화살을 쐈는데 니무롯이 맞고 죽어버렸어. 아니구나. 니무롯,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거 비슷한 건데 그게 아니고, 니무롯이 사냥을 갔다가 돼지인 줄 알고 쏴서 죽였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네. 예,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들의 원수를 갚는다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돼지를 잡는다는 것이 돼지를 못 잡고 아들을 잡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나쁜 돼지, 이것은 너는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갖다가 놓은 것이 연유가 되어가지고 고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뭘 한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다. 아시겠죠? 이런 연유가 다 있습니다. 모든 미신과 잡신의 이야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사 가면은 동지 팥죽을 갖다가 뿌려다 뿌리죠? 그건 답은 그래요. 애군을 무슨 쫓아낸다는가? 뭐 좌우지간. 예. 예?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누가 우리나라 어떤 그 연구한사람이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 때 피 뿌리는 예를 그렇게 해서 액땜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팥죽을 에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이 설어가지고 팥죽을 그렇게 뿌렸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뭔가 연유가 있어요. 그것도 다 연유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미신은 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만드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 왜 돼지머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 왜 문지방을 밟으면 복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윗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음식을 먹으면 고시래 하잖아요. 고시래 해 안 해요? 왜 고시래죠? 방실이 하면 안 돼요? 방실이 하면 안 돼요? 에이, 방실이 먹어라. 방실이 왜 안 되죠? 그것은 아마 누가 추정을 했는데요. 이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요,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다 그렇게 나쁘게 하고 죽은 사람마다 코를 베가지고 일본에다가 코산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코를 이 소금을 썩으니까 코를 절여요. 소금이 쳐가지고 절여가지고 배로 보냈어요, 일본에. 그래서 산을 만들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유린을 했는데, 그때 쳐들어온 대장이 고신이에요. 고신이.
그 일본의 외장이 대장이 누구라고요? 고신이요, 고신이. 근데 고신이가 변해서 고신이하다 고시래가 된 거예요. 고시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그 민속학자, 제가 국어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국어 국문학은 민속학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민속학 공부를 하니까 그런 유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죠. 그냥 무조건 그냥 고시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시래 뭐 고시리도 되고 고시리도 돼요. 지방마다 틀려요, 말이. 고시래 그러면은 괜찮대요. 왜 그런지는 왜 고시래 해야 됩니까? 몰라, 그냥 고시래야 그냥. 이것이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에요. 왜? 헤맬 믿자.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애군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을 뭐 좌우지간 복을 달아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 것이 미신 잡신인데, 이런 미신 잡신은 뭐요? 옛날부터 어떤 내려오는 고향에 내려오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풍속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간에 그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이제 끝냅시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거 끊어야죠. 저주를 끝내야죠.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우리에게 뜻하지. 구약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러 천사들을 써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쳤지만, 지금은 예수 오신 뒤에 귀신이 하늘에서 떼거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놈들에 의해서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니까, 얼라면은 조상들이 지금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계속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우상 숭배한 죄는 계속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3, 4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주님, 내가 지은 죄와 우리 아버지, 우리 문중이 지은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도 나옵니다. 9장. 느헤미야 9장 2절. 느헤미야 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회개할 때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것을 자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서 9장 16절. 다니엘서 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회개를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내 죄만을 회개하지 말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자. 할렐루야. 이 회개는 자백의 죄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값 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에 받은 그 영향을 계속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게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깨끗하게 만들려면 자백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지은 죄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전국과 지옥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죄도 자백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자백해서 저주부터 완전히 떠나는 저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